모금 중심 공동체 오늘은 7과 진실한 공동 와 오늘 발음 안 된다. 진실한 공동체. 아여여여 진실한 공동체. 자, 큰 그림 그리기 김영준 목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진실한, 진실한 공동체는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는 공동체다. 그러나 우리 대부분은 다른 사람이 나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되면 나를 용납하지 않거나 거부할까 봐 걱정한다. 그래서 나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는 대신 가짜 모습 뒤에 숨어버린다. 좋은 모습을 앞에 내놓고 그런 척한다. 이런 종류의 이미지 관리는 무해해 보이지만 아주 악하다. 이것은 부정직, 조작, 거짓말의 교묘한 형태다.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러한 어두움, 곧 진리에 대한 부정에서 돌이켜 빛 가운데 행하라고 촉구한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복음이 우리를 누구라고 말하는지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 복음은 우리의 연약함과 죄에서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수용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것을 보증한다. 우리가 이 사실을 더 깊이 믿을수록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인정에 목매지 않고 자유하게 된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확고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여줄 수 있으며 다른 사람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할 수 있다. 네,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이게 이제 오늘의 핵심일 거예요. 그게 진실함일 거고 나에 대해서도 그렇고 타인에게도 그렇고 진실하게 오픈하고 진실하게 말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주된 포커스가 될 겁니다. 문제는 있는 모습 그대로 자기 자신을 아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워낙 집에서도 가면 쓰고 살고 회사에서도 가면 쓰고 살아갖고 어떤 게 진짜 난지 회사에 있을 때가 진짜 난지 집에 있을 때가 진짜 난지 또 하나 한편으로 보죠.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그때 또 다른 내가 있거든. 뭐 그게 난지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를 잘 모르는데 그냥 포커스를 좀 더 맞춰서 어, 내가 숨기는 건 뭔지 과장하는 건 뭔지 허세 부리는 건 뭔지 이런 것들만 고백할 수 있어도 진실한 공동체를 만들 수 있다 하는 쪽으로 흘러갈 것 같아요. 자,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요한 1서 5장 이런 요한 1서 1장 5절에서 9절 2번 목사님. 예,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을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과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네, 아멘. 네. 저희 하나님은 빛이시다라는 걸로 유명한 본문인데 빛과 어둠의 차이, 빛과 어둠의 차이. 그 빛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해봤거든요. 빛. 그래서 관련해서 글도 많이 쓰고 그랬는데 그거 있더라고요. 우리가 인식이라는 개념은 빛이 있어야지만 가능하다네. 그래서 빛이 없으면 우리가 인식이라는 걸 할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인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보고 소통하고 이러는 건데 빛이 있어야지만 가능한데 빛은 또 그걸 왜곡시킬 수도 있다네. 정육점의 빨간 빛이나 뭐 이렇게 노란 불빛 이런 거나 이런 건 우리의 인식을 왜곡시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빛은 그 빛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특정한 인식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빛이 있을 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인식을 가능하게 해주는 영역이 뭘까? 오늘 포커스는 하나님의 빛이 있어야 내가 죄인임을 알고 하나님의 빛이 있어야 내가 용서받은 자라는 사실 또한 알게 된다라는 개념이 속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둠과 빛을 얘기할 때 어둠의 정의가 혹시 뭔지 아세요? 빛의 부재. 빛의 부재. 음, 빛의 부재.
그러니까 어둠은 빛과 싸울 수 있느냐? 아니에요. 빛이 들어가면 어둠은 자연스럽게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둠은 저항하는 게 아니에요. 빛에 의해서 빛이 있느냐, 없느냐로 결정되지. 근데 이게 하나님은 빛이시다라고 말할 때 그 빛과 어둠의 관계 속에 이 부분이 적용이 되냐. 즉,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빛 가운데 드러나는 거냐, 아니면 우리가 빛 가운데로 나가야 되는 거냐 하는 문제. 이런 문제가 대두되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본문 말씀 잘못 읽으면 우리가 빛 가운데로 나가서 하나님과 사귐을 가져야 될 것 같이 얘기하는데 빛이 과연 그런 것일까? 그런 거죠. 그래서 철저하게 어둠은 빛에 의해 통제돼요. 그러니까 빛이 사라지면 그냥 어둠이고 빛이 들어오면 그냥 어둠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을 비추시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어둠이 아니라 빛 가운데 거하게 되는 거죠. 그 문제는 이게 인식의 문제라 그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임하셨을 때 우리가 그 빛을 인식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일종의 눈 감아버리기 현상. 눈 감고 안대 씌우는 거예요. 그러는 거. 근데 어, 빛이 너무 강렬하면 빛이 너무 강렬하면 그죠? 어, 안대 쓰고 싶죠. 눈 가리고 싶죠. 근데 그 빛이 강렬하다는 의미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인됨이 너무 극하게 드러나면 그래서 낱낱이 드러나서 내가 너무 부끄러운 존재로 드러낼까 봐 그럴 때는 이제 안대 쓰고 적당히 착각 속에서 살아가야죠. 나는 이런 정도는 할 수 있어. 뭐 이런 정도의 개념. 또 오늘 해야 되는 이 진실한 공동체는 바로 그 안대 벗기기 정도가 될 거예요. 빛은 음, 있어요. 빛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둠 가운데 거하고 있으니까 빛 가운데로 오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빛, 우리와 함께 하신 그 빛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 빛이 나를 죄인으로 드러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용납하고 받아주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귐으로 초청하시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인지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런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본문 말씀으로 우리가 복음 설교한다 그러면 로우를 뭐로 잡을 수 있을까요? 로우가 이제 하나님은 빛이시다. 음, 근데 로우를 그렇게 잡으면 네, 로우는 약간 명령이라는 느낌이 나야 되는데 네, 음, 그래서 로우가 빛이 돼버리면 그러면 우리의 할 게 없죠. 게 없어. 음. 뭐로 잡을 수 있을까요?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 빛 가운데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또 이래버리면 이제 아, 율법이 예, 예. 나아갈 수 있다. 나아가라 이게 율법이 되고 우리는 못 나아간다 예수님이 나아가게 하셨다 이제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날 수 있겠는데 네, 저는 사귐에 포커스를 맞추고 봤었어요. 사귐이라는 음, 단어가 여러 번 등장하니까 네, 네. 하나님과 온전한 사귐을 누리라. 음, 어, 로우 렉은 우리는 하나님과의 사귐을 두려워한다. 왜 온전히 하나님과 사귀지 못할까? 그것은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 죄가 무서워서. 어. 근데 렉은 뭘까? 아니, 크라이스트는 뭐가 되냐면 그 죄를 주님이 다 사해 주셨다. 해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자백하기만 하면 된다. 우리는 자백하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그 리셉션은 뭘까? 빛 가운데서 하나님과 온전한 사귐을 누리게 될 것이다. 뭐 이렇게 되는 정도? 이런 포커스가 제 눈에 이제 러프하기엔 그렇게 보여요. 제가 설교한다면 그 방향으로 잡았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진실한 공동체 읽을 거리 이성 목사님 쭉 한번 읽어주실래요? 건강한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인가? 아마 이 질문에 대해 당신은 사랑, 믿음, 이타심과 같은 것을 대답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다른 어떤 것보다 더 깊고 근원적인 답을 제시하려 한다. 바로 진리이다. 관계는 진실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
내가 당신에게 부정직하거나 거짓말을 한다면 신성한 관계의 끈이 풀리기 시작할 것이다. 이것이 가장 극명한 예는 고통스러울 정도로 명백하다. 불륜에 빠진 배우자, 횡령한 대표, 신뢰를 저버린 친구. 이러한 끔찍한 사례에 비해서 우리는 꽤 진실하다고 스스로 확신하곤 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타락이 우리 모두를 거짓말쟁이로 만들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우리의 실제 모습 그대로를 알게 되는 것을 꺼린다. 우리는 특정한 방식, 특정한 종류의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 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의 이미지, 즉 공적인 얼굴을 보여준다. 작가 브레넌 매닝은 이런 사람을 사기꾼이라고 부른다. 네, 여기서 이제 개념 하나만 좀 정리하고 넘어가십시다. 아, 우리가 이거 할 때 앞서서 위선이라는 걸 했잖아요. 위선. 위선과 행위, 그거를 이제 복음 중심 삶 할 때 다뤘던 건데, 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고 나의 죄인됨을 아는 것, 이게 복음의 확장선이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끌어내는 게 나의 행위, 그리고 나의 죄인됨을 감추는 게 위선이었어요. 위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 믿음, 이타심 이런 거죠.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이런 것들은 되게 다 위선에 해당돼요. 이 개념을 바르게 잡는 건데 우리가 그걸 할 수 있느냐? 못해요. 그 온전한 사랑, 온전한 믿음, 온전한 이타심 이런 건 없어요. 우리가 흉내는 낼죠. 흉내는 내는데 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그런 흉내를 내요. 그래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흉내를 내기 때문에 그 근원적, 내면적 걸로 보면 다 부패한 상태인 거예요. 죄인된 상태.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 앞에 선다 그랬을 때 진리 앞에 설 때 우리가 진리를 가지고 나아간다라고 말할 땐 기본적으로 진리로 바르게 행동한다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뭘 가지고 있냐면 진리 앞에 우리는 다 죄인이다를 말하는 거예요. 진리 앞에 우리는 다 죄인이다. 그래서 진실한 공동체는 다른 사람들한테 솔직하게 말하자, 뭐 거짓 없이 살자 이렇게 하면 굉장히 긍정적 표현이 되겠지만 진실한 공동체는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공동체예요.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공동체죠. 그래서 이걸 못하는 거죠. 나는 뭐 저 우상 숭배자고 죄인이고 이런 걸 못하는 것. 그래서 나는 그나마 뭐도 할 수 있고 뭐도 할 수 있고 뭐 믿음이 있고 신실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이렇게 표현하는 걸 다 사기꾼이라고 부른다. 그냥 하나의 이미지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또 교회 안에서 이미지 메이킹을 누가 제일 잘하게 해요? 목사죠. 목사님들이죠. 목사님들이 우리들이 이미지 메이킹 제일 잘합니다. 우리는 이런 거예요. 복음을 알게 되면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말하면서 속으로는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내가 복음적인 사람인 줄 알겠지? 이러고 얘기하는 거지. 내 자신이 복음적인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인 건 사실이지만 사실을 우리는 뭘로 얘기하느냐? 거짓말로 얘기하는 거예요. 거짓말. 이걸 이해하실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나의 죄를 고백하고 나의 문제점을 고백하고 하는 것들이 진실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지. 나를 포장하기 위해서 그렇게 또 얘기를 해요. 말해놓고 보니까 좀 어려운 말이 되는데 이해하실 수 있으려는 모르겠네. 그래서 우리는 진리 앞에서 진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어. 그래서 네. 이보 목사님은 악한 사람입니까? 의로운 사람입니까? 악한 사람입니다. 네, 딱 이럴 때 지금은 악한 사람이라고 대답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느낌으로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거죠. 이게 정답일 것 같아. 이렇게. 이게 우리 내면이 그렇게 작동돼요. 네. 내면이. 그래서 어떻게 하면 진짜 진리를 말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진짜 진리를 말할 수 있을까? 그럼 오직 진리 앞에 섰을 때만 가능하다. 이제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진리가 우리 주님이신데, 그래서 요 부분을 좀 이해를 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는 사람들은 이미지 메이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선을 행하는 것, 우리의 고백은 뭐가 되냐면, 내가 선을 행하고 있는 건 나의 이미지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라는 고백 정도예요.
그래서 이수근 목사님 오늘 이미지가 굉장히 좋으시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저 이미지를 메이킹하고 만들고 저걸 이제 구축하고 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꼭 필요해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그거를 권위로 인정하고 이렇게 좀 높여 세우고 이럴 때 그 진실함이라는 건 그런 거죠. 진리라는 건 저 다 꾸민 겁니다. 어, 온전히 드러낼 수 없어서 예의를 갖추느라 꾸민 겁니다. 제 본 모습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놀라실까 봐 놀라실까. 이게 그냥 이게 어, 뭐죠? 정치적 발언으로 나 겸손한 사람이요라고 만들고 싶어서 이렇게 얘기하게 될 가능성이 크지만 진짜 복음 안에서 이게 내가 사실이라서 내가 그걸 고백할 수 있는 느낌 이런 정도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적인 얼굴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공적인 얼굴. 근데 그 속사정은 다 죄인임을 고백하는 거. 근데 우리는 죄인임을 드러낼 수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목사인데 내가 화나는 대로 화내고 뭐, 뭐 성도들 앞에 야동 틀어놓고 있고 그럴 수 없는 거잖아 우리가. 야동 보고 있다가도 성도님 똑똑 문 두들기면 성경책 펼쳐놓고 있어야지. 나를 위해서라기보다 성도님도 시험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게임을 하다가도 잠깐만 저 게임 중이니까 조금 이따 오세요 이럴 수 없는 거지. 바로 꺼야지. 근데 우리 어느 정도 예의라는 걸 갖춰서 살아야 가는데 그런 것들을 고백하는 거예요. 제가 죄인입니다. 여러분들이 놀라실까 봐 네, 있는 모습 그대로 못 보여드립니다. 뭐 이런 정도? 이런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자, 그 다음 김영주 목사님. 사기꾼은 전형적으로 종속적이다. 거짓자는 용납과 인정을 받기 위해 감정을 억누르거나 위정하여 솔직한 감정을 불가능하게 한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완벽한 이미지를 제공하여 모두가 우리를 좋아하되 아무도 내 실상을 알지 못하게 한다. 사기꾼은 무의미한 것에 중요성을 부여하게 하고 사소한 것에 거짓 반짝이를 입혀 우리를 진실에서 멀어지게 한다. 거짓자는 우리를 허상의 세계에 살게 한다. 사기꾼은 거짓말쟁이다. 네, 우리는 다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그래서 이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회칠한 무덤.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떨까? 우리는 회칠한 무덤일까 아닐까? 일칠한 무덤이죠. 네, 회칠한 무덤이에요. 근데 차이점은 뭐냐면 그들은 회칠한 무덤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는 거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회칠한 무덤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깨끗한 뭐가 될 수 있는 회칠한 무덤이란 말 자체의 뜻은 아시죠? 겉보기에는 좋으나 그 안에는 시체가 썩고 있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존재임을 고백하는 거지 그런 존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목사님들의 11계명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들키지 마라. 우리는 들키지 않는 거지. 자, 그리스도인은 능숙한 사기꾼이다. 우리들이 그래요. 능숙한 사기꾼입니다. 태초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도 그랬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창조하셨을 때 그들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지만 죄를 지은 후 그들은 숨기 시작했다. 그들은 자신이 벗은 것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옷을 만들었다. 네, 그, 한 번 더, 또 여담처럼 말씀드리는데, 선악과의 죄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그런 거예요. 뱀이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으면 너도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으면 넌 죽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하와가 선악과를 보면서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 옳은가? 뱀의 이야기가 옳은가?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죄란 뭐냐? 이 판단하는 걸 죄라고 그래요. 선악과를 따먹은 게 아니라 판단하는 걸 죄라고 그런다. 판단하는 걸 죄라고 그런다. 이해되셨죠? 그러면 보는 거예요. 선악과를 보고 그렇게 맛없게 생겼어. 먹었다간 뒤질 것 같아, 진짜. 그래갖고 안 먹었어. 그건 죄가요, 아닐까요?
그것도 죄다. 그렇지. 왜 죄가 되는 거죠? 그것도 자기가 판단했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무조건 오라가 아니라 하나님 네, 말씀이 옳은지 안 옳은지를 판단. 판단한 거예요. 자, 여기서 보여주는 건 그런 거죠. 자기가 벗은 것을 알고 부끄러워해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옷을 만들어서 입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 최초에 창조된 때는 옷을 입고 있지 않았어요. 근데 거기에 대한 자기 판단이 있지 않았어. 근데 이제 자기가 벗은 거에 대한 자기 판단이 들어갔어요. 자기 판단. 이게 죄예요. 하나님이 지어 입히신 건 괜찮아. 하나님의 판단으로 지어 입히신 건 가지고선 괜찮지만 자기가 판단한 것이 죄가 돼요. 여러분, 목사님들은, 어, 여러분들의 목회가 잘하고 있나요? 못하고 있나요? 우리 이승훈 목사님 목회 잘하고 계십니까? 못하고 계십니까? 저는 항상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죠. 네. 그래서 잘한다고 못한다고. 뭐 저는 그런 생각은 별로 안 해봤는데. 와, 이게 안 낚이시네? 이보 목사님 목회 잘하고 계셔요? 못하고 계셔요? 낚여드리는 답은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낚여줘야지 진도가 나가지. 이보 목사님이 지금 다 못하고 생각한다니까 내가. 그래서 그걸 죄라고 한다. 내가 판단한 거죠. 판단한 거.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큰 교회가 돼야 된다. 이건 내 판단인 거지. 하나님께서 내게 맞는 장소, 사역지, 그리고 내게 맞는 성도를 보내주신 건데 그것을 내가 판단하는 거야. 이 인원 갖고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내 판단인 거잖아요. 그리고 성도들의 지금 이 삶 그대로의 삶은 안 된다. 라는 것도 내 판단인 거죠. 우리는 우리의 판단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의 판단은 어떨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런 겁니다. 어, 이수건 목사님한테 하나님이 충성되다고 하실까요? 불충성하다고 얘기하실까요? 어, 제가 그냥 생각할 때는 저는 좀 불충성 부족한 것 같습니다. 대부분 목사님들이 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마 이번 목사님이나 김영준 목사님도 자기 모습이 부족하다고 느끼실 거예요. 느끼실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실 때는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맡기시거든요. 그러니까 직분을 맡겨서 충성스럽게 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는 게 아니라 충성되이 여기셔서 직분을 주셔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자임이 내가 직분을 맡았다는 것에서 증명이 된 거고 거기다가 덧붙여서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가. 이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기준으로 잡아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게 안 돼. 저 역시도 복음을 알지만 안 돼. 그래서 난 늘 목회를 못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대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비전이라는 걸 써서 교회가 뭔가 성장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나는 되게 볼품없는 자, 초라한 자라는 생각을 늘 가져요. 이게 다 내 판단이라는 거예요. 판단. 그런데 판단이 다 근거가 있거든요. 근거.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 그래서 만약에 이성 목사님인데 목사님 왜 이렇게 충성스럽지 못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럼 근거가 어떻게 되냐면 나보다 더 충성스러운 사람들을 알기 때문에 그래. 비교잖아요, 비교. 그리고 내 기준이 있어. 충성스럽다라고 하려면 적어도 하루에 몇 시간 기도하고 뭐 어느 정도 책 보고 뭐 그 뭐지 어느 정도 전도하고 성도들 어느 정도 신방하고 이런 기준들이 있는데 거기에 내가 못 미쳤다. 이러고 생각하는 경향이죠. 그래서 우리는 외부로부터 내 판단의 근거가 들어와요. 외부로부터. 근데 그 외부가 하나님이 아니면 다 마귀야. 즉 하나님과 마귀 사이에 우리도 저울질하고 판단하고 있으면서 어디다 힘을 실어주고 있냐면 하나님 아닌 것들에다 힘을 실어주는 거야 지금 다. 음.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아닌 것들에다 판단의 근거를 삼고 하나님을 전하고 있으니까 그냥 능숙한 사기꾼이지. 그래서 그들은 정직하기는커녕 계속 읽어나갈게. 그들은 정직하기는커녕 부끄러워하며 서로와 하나님께 모든 것을 숨기기 시작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이후로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다. 네. 그래서 우리도 위선으로 사람들 앞에
숨기고 있죠. 이것이 바로 많은 기독교 공동체가 피상적이 되거나 정체되는 이유다. 사도 요한은 이를 어둠에 행하는 것이라고 부른다. 그는 여기에 대한 치료법도 언급하는데 바로 진실,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이다. 그러고 나서 쭉 이제 말씀 우리가 읽었던 요한일서 1장 5절서부터 9절의 말씀이 쭉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처럼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할 때 우리는 함께 교제하며 진실한 공동체와 진정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 자, 아까 판단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판단에는 뭐가 있다고요? 근거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근거. 우리가 무엇을 판단할 때 판단에 근거가 있다. 그런데 음, 우리가 그 판단하는 것들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문화예요, 문화. 그래서 만약에 이번 목사님이 지금 뭐 인도나 저기 뭐야, 인도 말고 네, 인도도 저 동남아시아, 동남아시아의 국가들 그런 데 가서 살면 네, 꽤 공부 많이 한 사람, 네, 그렇죠. 잘하는 사람, 네, 실력자 뭐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백그라운드 안에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판단이 달라져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데 제가 책을 제 이름으로 5권 냈거든요. 배필도 한 권 해드려서 실제로 제가 쓴 책이 여섯 권이에요. 근데 6권 중 그 어느 것도 베스트셀러가 된 건 없어요. 사람들이 아는 책이라는 게 존재하진 않아요. 그런데 책 한 권도 안 쓰신 목사님들 사이에 있으면 난 제법 괜찮은 사람이라. 음, 그런데 작가들 모임에 가 있으면 당신도 작가세요? 뭔 책 쓰셨는데요? 내 책 제목 되는 것도 쪽팔릴 거야, 창피할 거야, 그죠? 그래서 내 배경이 내 주변을 둘러싸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내 판단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근데 내 주변을 둘러싼 게 하나님이시면, 음, 내 주변을 둘러싼 것이 하나님의 빛이시라면, 또 우리의 생각은 어떻게 작동하게 될까? 우리의 판단은 어떻게 작동하게 될까? 이제 그것이 포커스가 되는 거거든요. 그때 교제, 사귐이라는 것이 나오게 되는데, 자, 하나님의 빛이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으면 우리는 그 빛 가운데서 그죠? 엑스레이가 내 속을 다 찍어내듯이 내 속의 모든 죄가 다 드러날 거예요. 그 뼈와 뼈 사이에, 골수와 골수 사이에 깊숙이 박혀져 있는 나의 죄악들이 낱낱이 다 드러날 것이라. 낱낱이 다 드러나면 정말 그야말로 부끄럽고 창피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빛이 가지는 힘은 뭐냐면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이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셨다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빛 가운데서 완전히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를 해요. 요 개념을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게 뭐라고 예화를 들면 좋을까? 국가 정상들이 모여 있는데, 네, 거기서 당신은 누구요? 그랬더니, 나는 국가 정상도 아니고,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고, 그리고 재산도 없고, 그분들처럼 뭐 배운 것도 없고, 그분들처럼 외국어도 잘을 못하고, 이런 거죠. 권위도 없고 권세도 없어. 그래서 너무너무 부끄러운데, 그분들이 나를 당신들의 친구로 여겨주는 거야. 그래서 그들의 만찬에 같이 가고, 그들의 행사에 같이 가고, 그들의 회의에 참여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때 느끼는 내 감정. 정말 별 볼 일 없는 난데, 정말 아무런 권세도 권위도 지식도 없는 사람인데, 이런 나를 완전 친구같이 여겨주는 사람들 틈바구니에 있을 때 느끼는 감정. 이게 하나님과의 사귐이에요. 온전히 이 비유도 맞진 않지만 하나님 워낙에 더 크신 분이니까 하나님 앞에서 완벽한 죄인이면서 동시에 하나님과 사귈 수 있는 존재.
완벽한 죄인이면서 하나님과 동시에 사귈 수 있는 존재.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교만 떨 수 있을까? 못할걸요? 하나님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되게 황송할걸? 이런 거예요. 그게 내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나의 판단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나는 완벽한 죄인인데 동시에 하나님과 사귐을 갖는 존재. 그것이 내 인식의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내 판단의 근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진실한 공동체와 진정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주는 힘, 나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죄인입니다와 나는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사랑을 받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인식의 장소,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 가능한 인식. 하나님 빛 가운데서 이런 인식을 가지고 우리가 공동체를 맺는 거예요. 그때 이런 겁니다. 제가 이보 목사님이랑 저랑 하나님의 빛 가운데 있는데 이보 목사님한테 위선 떨 수 있을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보 목사님 다 보고 있는 거지 다. 다 보고 있으면서 이보 목사님 그럼 위선 떠는 나를 질책할 수 있을까? 자기도 죄인이라. 네, 그죠, 그죠. 그렇다고 이제 비난할 수 있는 것도 아니야. 다 용납받았어. 응. 약간 그런 느낌인 거예요, 우리가. 서로 무지막지하게 죄인들인데 서로 하나님의 친구들이야. 함부로 할 수 없어. 뭐 이런 거. 그래, 겸손하면서 동시에 담대할 수 있는 거. 이런 거. 이런 관계 속에서 비로소 뭘 할 수 있냐면 이제 가식과 은신과 은폐와 결별하는 거고 당신은 진정한 나를 알고 이번 목사님 진정한 나를 알게 되고 나는 진정한 이번 목사님을 알아요. 저 더럽고 죄인인데 하나님의 친구야. 이렇게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존재야. 하나님의 자. 그때 비로소 진정한 우정이 생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목욕탕에 가서 네, 이 목욕탕, 목욕탕. 목욕탕에 가서 동네 1년 후배를 만난 거예요. 그런데 얘가 그치 내가 만만하게 부려먹던 동생이었던 거야. 친한 동생. 야, 등 좀 밀어봐. 그래서, 아, 네, 형님. 그러고 등 빡빡빡 밀었어. 그러고 난 다음에 나와서 음료수 하나 먹으려고 그래서 음료수 사줄까? 네, 형님. 전 바나나 우유 딱 마시고 옷 입었는데 나는 이등병 군복 입고 걔는 중위 군복을 딱 입었어. 그 순간 걔가 그러지. 아, 형님. 뭐 더 드시고 싶은 거 없습니까? 아닙니다! 이렇게 되는 군복 벗고 만나는 목욕탕 뭐 이런 느낌인데 여담이었습니다. 우스갯소리가 생각이 나서. 자, 그 다음 계속 이번 목사님 읽어주세요. 그러나 우리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계속 빛 가운데 행할 수 있는가? 무엇이 우리가 서로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 자유를 주는가? 복음이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다. 그것은 모든 죄에서 우리 깨끗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피다. 회개와 믿음으로 예수님께 진정으로 나아올 때만 우리는 우리가 갈망하는 진실한 공동체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의와 정체성을 위한 투쟁이 해결되기 때문이다. 네, 그래서 결론이 네.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죽으심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그 앞에서 내가 위선을 떤다. 내가 선한 것이 조금이라도 있다. 그럼 예수님의 죽음을 헛되게 만드는 그런 발언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또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 예수님께서 피에 물과 피를 다 흘려주셨는데 내가 용서받지 못할 자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누군들 용서받지 못할 자가 뭐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해놓고도 되게 싫은 게 나 지금 누가 되게 용서가 안 되고 있거든. 그 경호원들한테 둘러싸여갖고 꼼짝 안 하는 어떤 인간 때문에 내가 내일 잡으러 간대요. 되게 조심스러워. 우리 가운데 또 윤석열 지지자가 우리나라에 40%의 윤석열 지지자가 있기 때문에 요, 황 우리 요 중에 한두 명. 말을 조심. 아우 이게 너무 무서운 게 이단과는 대화해도
이 사상과 다른 사람과 대화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는 이단보다 더 큰 문제가 정치 사상이더라고. 진짜 문제야. 그래서 어쨌든 결론은 예수님이다. 예수님 안에서만, 예수님이 계신다는 생각 아래서만 우리가 진실한 공동체를 만들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얘기한 것만 다시 정리를 하자면 하나님의 빛이 있어야 되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선한 자가 될 수 있다가 아니에요. 뭐 하자? 죄인임을 진실 고백하자. 주인을 고백하자.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자. 내가 죄인임을 고백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오냐? 내가 내 무슨 죄를 고백하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요. 그 죄를 용서하셨다는 믿음이 있어야 돼. 상대방이 무슨 죄를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더라도 그걸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셨음을 전제하고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를 꾸밀 필요가 없어요. 가식 떨 것도 없고 허세 떨 거 없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나 이럴 때 화나고 이럴 때 짜증나고 이럴 때 부끄럽고 이렇게 말해요. 이거 저런 게 좀 용납이 안 되고 이런 게 너무 싫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게 옳다는 얘기로 하는 게 아니라 그게 내 죄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 죄라고. 그러니까 제가 쓴 워딩을 다시 한번 이해해 보시면 제가 그 누구가 되게 싫다고 그러잖아요. 병원에게 둘러싸이는 그 누군가가 되게 싫은데 이렇게 말하는 내가 문제다. 이단과는 대화에도 정치적 이슈가 다른 사람이랑 대화하기 힘들다. 이게 내 문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해놓고 뭐냐면, 나 진짜 정직한 것 같아. 이러고 거짓된 가식을 또 떨고 있는 거야, 지금. 근데 그렇긴 한데, 예. 어쨌든 그 예수 그리스도까지로 나온 다음에, 그 다음 이야기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 잠시 멈추고 다른 질문들을 해보자. 당신이 숨기고 싶은 최악의 진실은 무엇인가? 교회 공동체의 모든 사람이 그 사실을 알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당신은 무엇을 잃게 되는가? 자, 이수근 목사님이 감추고 싶은 최악의 진실은 무엇입니까?에 답하지 마세요. 근데 있다 없다만 얘기해 주세요. 있죠. 인식하고 있는 엄청난 제 모습이 있고, 이게 실제적으로 제가 가지 행했던 나쁜 행동이었으니까, 그게 저 평생에 좀 눌리는 모습이고,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싶은데, 사실 엄두가 안 나고, 여기 말한 것처럼 저는 이제 그렇게 했을 때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제일 두려운 거는 이제 목자로서의 삶을 살기가 어려울 수 있다. 그 정도로 큰 죄를 저는 가지고 있죠. 네, 요런 걸 짚는 거예요. 김영준 목사님은 있어요, 없어요? 있는 것 같아요. 네, 있는 그럼 것 없는 같아요. 거야. 있는 거 네? 같, 뭐야, 있는 거 같아요가. 그럼 없는 거지. 아니, 지금 이상 있다고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있는 거. 아니, 그런 건 아니고. 근데 이게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좀 이렇게 상대적인 것 같아갖고. 상대적이지만 저, 다른 개인적, 사람한테는 그게 크게 안 느낄 수도 있는데, 그냥 저한테는 또 그렇게 느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말할 수 없는 최악의 진실. 내가 내 교인들한테 말 못해, 이건 절대. 아, 그런 거 있죠. 있죠. 이분 목사님도 있으실 것 같은데, 그죠? 있으실 것 같다는 건 아니, 있습니다. 생각보다 뭐, 반상은 과학이라는데, 네, 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네, 내 최악의 그, 공개하면 안 되는 그 죄악이, 어, 성도들한테 말하라는 게 아니라, 그걸 말하라는 게 아니라, 그게 말 못하는 그것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 인정, 인정. 자, 그러면 그게 뭐가 되냐면, 보세요. 어, 바울이 자기 안에 사탄의 사자가 있다고 표현하잖아요. 그 사탄의 사자를 없애달라고 하나님께 3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네가 자고하여 넘어지지 않게 하려고 내게 준 은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다시 돌려 얘기하자면 이승훈 목사님, 이보 목사님, 김영준 목사님 저를 포함해서 저도 역시나 여러분들한테 공개 못하는 저의 죄악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 자체가 있다는 사실 자체가 뭐 하게 만드냐면 내가 잘났다고 말하기 힘들어.
내가 대단하다고 말하기 힘들어. 나는 죄인입니다밖에 못하는 거야. 더더군다나 그 죄를 고백도 못한다. 너무 부끄러워서 고백도 못한다. 그래서 내가 누구 앞에 의로운 자처럼 행세할 수가 없어. 내 죄가 크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공개하지 못한 죄가 있기 때문에. 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이승호 목사님이 표현한 건 겸손하게 표현하시느라고 이걸 교인들한테 알면 사람들이 나를 목사로 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뭐 그렇게까지 큰 죄를 저질렀을 것 같진 않아요. 지금 겸손하게 표현하시나 그렇게 한 거지. 근데 이제 김영준 목사님 표현이 그런 거지. 내 기준에 그렇다는 거야. 내 기준에. 내 기준에 이것을 들키는 순간 성도들이 나를 목사라고 불러주기 전에 목사라고 부르냐 안 부르냐주기 전에 내가 그들 앞에 목사로 못 나설 것 같은 거야. 이게 들통나는 순간. 그래서 어떤 분이 저 새끼 자꾸 여담하네. 어떤 분이 그러는 거예요. 은퇴하신 그 교회 원로 목사님, 원로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너무 괴로워요. 전 제가 하지도 않은 일 가지고 성도들이 자꾸 오해해요. 어떨 땐 자꾸 누명을 씌워요. 이게 너무 괴롭습니다. 목사님은 그런 일 없으셨나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원로 목사님이 다도 그 교회에서 사역했는데 그런 일이 없었겠나? 허구한 날 있었지. 어떻게 견디셨어요? 네. 나는 감사했네. 뭐가요? 그랬더니 하고도 안 들킨 게 더 감사하더래. 안 하고 누명 쓴 것보다. 그래서 안 하고 누명 쓴 건 언젠가 풀려. 근데 했는데 안 들킨 게 나중에 들키면 그건 큰일 나는 거야. 그러는데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이 목사님이 되게 목회가 편해지셨대. 그래서 우리가 했는데 안 들킨 게 있잖아요. 안 들킨 게. 하나님의 은혜로 감춰주시고 가려주시는 게 있는 거지. 그래서 목사도 하고 있는 거고. 자, 그다음 당신이 이룰 수 있는 것은 그들의 인정과 당신이 의롭다는 느낌이다. 그들은 당신에 대한 참된 진실을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아마도 당신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당신은 자신에 대한 진실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당신은 더 이상 의로운 척 할 수 없다. 네. 그래서 고백하라는 게 아니에요. 의로운 척 하지 말라고. 의로운 척. 목사님들이 자꾸 의로운 척 하거든. 다시 말해서 빛 가운데 행한다면 당신은 인정에 대한 갈증과 부당한 자기 의의를 직면할 것이다. 결국 당신이 진실을 피하는 이유는 여전히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자신의 의의를 세우려고 노력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복음을 딱 경험하면 내가 죄인입니다. 여러분한테 고백하지 못하는 무서운 죄가 저한테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의 인정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인정으로. 이런 내가 이렇게 죄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나를 충성되게 여기서 직분을 주신 그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고 고맙지. 그것만 있으면 되지. 내가 여러분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너무너무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말 못하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우리는 뭐 때문에 우리를 자꾸 거짓된 형태로 가느냐? 하나님의 인정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여겨서 음, 성도들의 인정을 필요로 하고 세상 사람들의 인정, 성공한 목사라는 인정, 특히 아내의 인정. 당신은 정말 좋은 목사야. 당신은 정말 훌륭한 설교자야. 이런 말이 듣고 싶어서 이게 자기를 살게 할 것 같은 느낌인 거죠. 그 다음 부분을 또 김영준 목사님 다르게 말하면 다르게 말하면 거짓은 불신앙의 뿌리를 두고 있다. 이는 복음의 문제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정체성과 의로움에 거하지 않을 때 나는 체면을 유지하거나 겉모습을 유지하려는 유혹을 받는다. 사람들이 나에 대해 특정한 인상을 받도록 애쓸 것이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를 이런 것들로부터 해방시킨다. 복음은 좋은 소식은 나의 정체성이 사람들의 평가가 아닌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나의 의는 그리스도에게서 오는 것이지 나의 좋은 행동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네, 이 그러므로 말의 이제 의미를 다시 얘기하자면 우리가 나를 둘러싸고 있는 배경이 성도들이기만 하다면 우리는 거짓되이 행동할 수밖에 없어요.
그 안에서 나의 의의를 세워야 되고 나의 정체성을 세워야 돼. 근데 성도들로 둘러싸여 있는 것이 아니라 빛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 가운데 있다면, 그렇다면 더 이상 성도들의 인정과 사랑이 중요한 게 아닐 수 있죠. 그래서 결국 내가 어디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고 사느냐. 달리 얘기하자면 내가 말하고 있는 이 상황과 환경 가운데 주님이 계시다고 믿느냐.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고 믿느냐. 그걸 내 배경이라고 생각하고 믿느냐 하는 거죠. 자, 그러므로 나는 나의 겉모습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 이미지를 관리할 필요가 없다. 나의 체면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 뭐 하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 빛 가운데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나는 완벽한 죄인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용납되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체면도 필요 없고 겉모습도 필요 없어요. 이미지도 필요 없어요. 이렇게. 예수님은 내가 스스로 소유하거나 얻지 못할 새로운 신분과 의의를 주셔요. 내가 얻을 수 없고 얻어서도 안 될 것만 같은 신분.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그리고 그것은 은혜로 나에게 주어진다. 은혜는 세 가지가 없다. 복습. 은혜는, 은혜가 뭐, 생각이 안 복습이 좋아. 그죠? 나네. 자격, 조건, 대가. 그리고 은혜는 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는 받는 것이 아니다. 은혜는 뭐 하는 것이다? 감사하는 것이다. 발견하는 것이다. 은혜 발견하는 것이다. 은혜는 받는 것이 아니다. 은혜는 발견하는 것이다. 자, 은혜에 대한 반응은 네 가지가 있다. 감사, 감동, 감격, 감독, 감격, 회개. 회개. 그렇지, 회개.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건 그리스도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을 때 필요한 은혜에 대한 반응은 회개, 회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회개. 그리고 우리는 회개와 믿음을 계속 반복해야 되죠. 나는 죄인입니다와 동시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믿는 그 회개와 믿음을 반복하는 것. 자, 은혜로 나에게 주어진 것이 새로운 신분과 의예요. 나는 예수님이 주시는 신분과 의 안에서 안식할 수 있다. 이 예수님이 주시는 신분과 의, 요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주시는 신분은 뭐예요? 자녀? 그거보다 높은 신분이 있어요? 그거보다 높은 건 없습니다. 없어요. 인간의 워딩에도 없고 인류상에도 존재하잖아요. 신의 자녀가 된다는 건그 이스라엘의 언어 화법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얘기는 곧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신성모독이라고 돌에 맞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게 가장 큰 워딩. 그러니 더 큰 신분을 추구할 필요가 없어져요. 가장 큰 신분. 그 다음에 예수님이 주시는 의, 그분이 이루신 의를 내게 덧입혀 주셨다면 그거보다 더 큰 의가 필요할까? 없습니다. 아니, 없을 필요 없어요. 그 의로 나는 만족할 그 의에다 내 의를 할 게 없는 거라. 없는 거라. 그걸 내가 스스로 소유하지 못할 새로운 신분과 의라고 얘기하는 거죠. 어, 그래서 주변 사람들과 함께 빛 가운데 자유롭게 행할 수 있다. 더 이상 무화과 잎을 꿰맬 필요가 없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 아들의 의로 우리에게 옷 입히셨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가죽 옷이 있는데 뭐 무화과 잎을 왜 꿰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나의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한 같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보다 더 아름답게 내가 꾸밀 수가 없어요. 그렇게 꾸며 주셨어요. 하나님이. 자, 나머지 부분 이승훈 목사님이 다 읽어주세요. 복음의 진리를 깊이 믿고 숙고하며 이야기하는 공동체는 건강하고 변혁적인 진실한 공동체가 될 것이다. 다른 사람들의 인정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점점 더 자신의 정체성을 찾는 공동체가 될 것이다. 자기 의가 믿음의 의로 바뀌는 공동체. 있는 그대로 사랑을 받지만 너무 많은 사랑을 받기에 그 모습 그대로 머물지 않고 성장하는 공동체가 될 것이다. 그리고 급진적인 은혜, 관대한 환대, 즐거운 겸손의 공동체가 될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에 드러나는 빛과 진리와 성과 아름다움의 공동체가 될 것이다. 당신이 원하는 공동체가 이런 모습이 아닐까? 이러한 공동체는
당신과 내가 빛 가운데 행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내용에 맞춰주고 활동을 들어가는데 이번 과가 활동이 좀 길어요. 활동이 좀 긴데 구체적인 생각은 이런 겁니다. 로렉 크라이스트 리셉션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분이 빛이시고 그분이 우리와 사귐이 있으시고 근데 우리는 그걸 못하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덧입혀 주신 것 때문에 우리가 그분 안에서 사귐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할 수 있는 거냐면 나의 죄를 고백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의 죄를 용납할 수 있으며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하나님의 자녀로 존귀하게 여길 수 있어요. 즉 예수 그리스도가 필터링이 된 나를 그리고 필터링이 된 상대를 내가 고백하고 받아들이는 훈련이 뒤에 이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뒤에 이어지는 활동 부분에서 할 거고 잠깐 쉬었다가 9시 10분부터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활동, 사랑으로 진실을 말하기. 진실한 사람이 되려면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해야 된다. 하나는 자기 자신에 대해 진실을 말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 진실을 말하는 것. 진정한 관계를 위해서는 이 두 가지가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는 진실을 말할 때 이기적이 되거나 상처받기 쉽다. 요즘 그렇죠. 슬픔을 나누면 뭐가 되게요? 약점이 된대요. 기쁨을 나누면 질투와 실수한대요. 사회가 그렇게 돼버렸어. 그래서 바울은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 자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이거 좀 뭐죠? 제가 복음 강의할 때 제일 많이 듣는 질문들 가운데 하나가 이거예요. 자주 듣는 질문들. 참된 것을 해서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하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선을 행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요 말,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이게 무슨 의미일까? 2번 목사님, 네. 뭘까요? 이게 참 탁 막혔어요. 목사님께서 아닌 것처럼 질문을 던지셔갖고 어, 탁 막혔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저는 처음에 이 구조를 봤을 때, 복음을 알고 난 다음에, 참된 것을 할 수 있나? 그에게까지 잘할 수 있나? 이게 가능한 얘기인가? 이랬어요. 가능한 얘기. 그리고 교회에서 설교할 때 그러잖아요. 너나 잘하세요. 이게 두려우니까. 일단 내가 할 수 있어야 교인들한테 교인들도 하라고 얘기하지 않을까? 내가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이거를. 참된 것을 해서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래서 이게 음, 중간에 다리를 놓지 않고 그냥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은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제가 해석한 건 그거거든요. 참된 것을 하라는 것은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함으로 주님이 너무너무 필요한 자가 되라. 이게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라는 말로 난 이해가 돼요. 예. 저 빨리 다른 번역본을 봤는데요. 어, 이게 이제 다른 번역본에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면서 이렇게 되어 있고, 네. 예, 그러니까 뭐 참된 것을 행하는 느낌이 아니라 그 안에서 진리를 말한다라는 게 어, 지금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거랑 조금 의미가 더 비슷한 것 같아요. 우와,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그 주님이 머리가 되시니까 우리가 뭐 할 수 있냐면 내가 그분의 판단 아래, 그분이 생각하는 기준 아래 얼마나 죄인인가를 알고 그분이 나의 머리가 되어 주시니까 우리는 그의 몸으로서 그분과 같이 존귀한 자가 되는 거죠. 음, 그분이 나의 머리가 되기 때문에. 이런 느낌으로 생각해요. 자, 그러고 나서 이렇게 계속 이어가 보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그들의 선을 바라는 것이다. 여기서 그들이 선해지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을 바라는 거겠죠.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그러므로 우리는 진실을 말할 때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 성경 구절은 진실을 둘러싼 모든 긴장감을 하나로 묶는다. 바울은 모든 것을 카펫 아래로 숨기라고 말하거나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우리의 생각을 말하라고 하지 않는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세우기 위해 진실을 말해야 된다. 진실을 말한다고 해서 자기 죄를 고백하라는 건 아니에요. 전 이게 목욕탕 세미나에서는 자꾸 죄를 고백하라고 그러고 뭐지 또 복음학교 그 무슨 선교사님이 하시는 선교사님 이름이 생각이 안 나지? 김용희 선교사님. 김영희 선교사님 거기서도 죄를 고백하라고 자꾸 그때 제가 그게 불편해 그 두 개가 그게 고백할 게 아니라 그 고백 안 해도 그만큼 죄인이다라는 정도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하는데 네. 근데 제가 옳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제 감정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 활동은 우리와 다른 사람에 관해 진실을 말하는 능력을 키우도록 도와줄 것이다. 먼저 우리의 부정직 안에 숨겨진 불신앙과 우상을 밝힌 다음 복음의 진리를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생각해보고 예수님을 바를 때 우리가 개인 또는 공동체로서 어떻게 빛 가운데 걸으며 진실할 수 있는지 알아보자. 자, 이걸 하기 전에 먼저 이 개념부터 생각해 보십시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보려면 마음이 청결해져야 한다. OX. X? 어. 그럼 어떻게 워딩을 만들어야 될까? 우리가 하나님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빛 가운데로 나가야 돼. 그러니까 청결이라는 말을 써서 청결하신 주님 앞에 서는 것?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하셔야지만 된다는 거지.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하셔야지만. 그래서 저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이 말은 마치 뭐처럼 이해되냐면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해서 하나님을 보게 하실 거라는 약속의 메시지처럼 받아들였어요.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청결케 하는 방식으로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청결케 해주시는 방식으로 이 진실을 얘기해 보는 거예요. 생각하기. 다른 사람들에게 숨기고 싶은 나의 모습을 생각해보라. 아까 얘기해봤죠? 질문을 듣자마자 생각나는 것이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께 생각나게 해달라. 굳이 하나님께 생각나게 해달라고 할 것까지 보인다. 다 생각날 텐데. 그것이 무엇인지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필요는 없다. 그렇지. 말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이 교재가 좋아. 당신이 마음속에 그러한 것들을 생각하고 있다는 가정하에 다음의 활동을 진행하려 한다. 이제 이렇게 질문하라. 왜 나는 그것을 숨기기 원하는가? 아래는 그 질문에 대한 예상 답변이다. 아래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기 싫어하는 이유를 가장 잘 나타내는 것을 체크하라. 우상 분별하는 건데 우상의 네 가지 기본 우상 네 가지 대보실 수 있나요? 안인 통권. 네. 안정, 인정, 통제, 권력. 그래서 내가 왜 그것이 무엇인지를 말할 수 없을까? 그것을 왜 숨길까? 그것이 내가 무엇에 영향을 받기 때문일까? 저는 항상 인정에 걸려요. 그래서 전 복음 안에서 내가 인정의 우상에 사로잡힌 자구나를 알아. 음, 그래서 그 말은 자주 해. 제가 인정의 우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건 말할 수 있게 됐어. 자, 첫 번째. 만약 사람들이 나에게 내 모든 것을 알게 된다면 나를 좋아하지 않을 거야. 수용의 우상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거나 안 좋아하거나 누구만 나를 좋아하면 돼? 하나님만 나죠. 하나님만 나를 좋아하시면 돼. 니들이 나를 좋아한다고 내가 천국 가는 게 아니야. 니들한테 잘 보인다고 해서 내가 천국 가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옳게 여기셔야 천국 갈 수 있어. 그게 이제 그 바울이 얘기했던 복음 안에서의 자유. 팀 켈러가 복음 안에서의 자유라는 책을 썼는데 그 내용입니다. 나를 판단하실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야. 근데 우리가 안 돼, 그게. 수용의 문제가. 만약 사람들이 나에 대해 모든 것을 알게 된다면 그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누가 알겠어? 아마 나에 대한 사람들의 의견을 통제할 수 없을 거야. 통제의 우상. 만약 사람들이 나에 대해 모든 것을 알게 된다면 나의 지위나 존경을 잃어버릴 거야. 존경의 우상. 틴켈러가 단언해서 말한 게 모든 목사님은 존경의 결핍을
결핍이 있다. 존경의 결핍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 센터 처치에서. 그래서 모든 목사님들은 이 존경의 우상을 갖고 있어요. 제가 이거 하면서 이런 거 몇 번 하면서 어, 나도 말할 수 없는 숨기는 내 죄가 있거든요. 근데 목사님들 중에 이 죄 없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또 진리처럼 받아들여요. 그래서 저는 숨기는 거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저거 사기꾼 이렇게 자기 사기꾼 대단해요 이렇게 안 느껴져. 만약 사람들이 나에 대해 모든 것을 알게 되면 그들이 그 사실을 어떻게 이용할지 누가 알겠어. 아마 다른 사람들에게도 말할 거야. 근데 명성이 깎일 거야. 우리 교회 안에서 내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그 저 목욕탕 세미나도 그렇고 그 다 얘기하면 다 세게 돼 있어요. 나도 들은 게 몇 가지가 있어. 다 세. 말하는 거 아니야. 자, 여러분들은 이 네 개 중에서 어떤 게 제일 약한 것 같으세요? 내가 왜 말을 못할까? 내가 왜 숨기기 원할까? 김영주 목사님은 제일 걸리는 게 뭐예요? 이 네 가지 중에? 저는 첫 번째인 것 같아요. 네, 저도 첫 번째인데. 이번 목사님은 저는 통제. 통제. 나에 대한 사람들의 의견을 통제할 수 없다.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거나 말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지. 예, 첫 번째랑 두 번째가 저는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저는 그것도 사실 겁나. 내가 네, 설교하는데 내 죄를 알고 있으면 교인들이 삐딱할 것 같은 거지. 네, 예전에 그 서울의 어떤 대형교회 그 중직자 일일 수련회인가 그랬는데 중직자들만 그러니까 권사, 장로, 뭐 안수집사 이런 분들만 모아놨는데도 몇백 명이더라고요. 몇백 명 된 교회 오전 집회, 오후 집회 두 번 집회하는 거였는데 오전 집회하고 막 성도들 울고 난리 나고 그랬었어요. 그러고 나서 점심 먹는데 장로님들 11분, 12분 이렇게 둘러싸여 갖고 이제 점심을 먹는데 옆에 앉으신 장로님이 아, 목사님 교회는 몇 명 모이세요? 그러더라고. 그때 24명인가 모일 때였는데 24명이요? 그랬더니 240명이 아니라 24명이라고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오후 예배 시간에 그 장로님들 다 이러고 있어. 와, 와, 그 숨겼어야 돼. 아, 비밀입니다. 이러고. 어제 읽은 책인가? 그게 나오더라고요. 어, 허세 작전으로 가지 마라. 신비 작전으로 가라. 사람들한테 허세 부리지 말고 그 그냥 신비하게 얘기를. 모르셔도 모르셔도 됩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 솔직하게 얘기할 필요는 없는데 허세 부리면서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데 이러지는 말라 뭐 그러더라고. 이수근 목사님은 어떤 게 제일 걸리세요? 존경. 존경. 자, 세 번째. 어, 그러고 나서 예수님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이러한 우상을 이기셨는가? 예수님의 삶, 죽음, 그리고 부활을 통해 이러한 것들을 거부하시는 흔적을 발견할 수 있는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어떻게 훨씬 더 좋은가? 자, 우리는 인정의 우상에, 저 같은 경우, 인정의 우상에 사로잡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인정받지 않고 조롱당하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려와봐 내려봐 소리 들으며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분은 진짜로 가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걸 내려놓으셨죠. 그리고 나서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내게 그 하나님의 아들됨의 지위를 주셨어요. 그러니 내가 인정받고자 하는 것보다 주님이 나를 인정해 주신 게 훨씬 더 좋아. 나는 그저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 했지만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에게 인정받게 해주셨어요. 그것도 가장 위대한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게 해주셨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내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좋아. 훨씬 더 좋아. 그래서 복음을 신뢰하기.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정체성에 대해 당신이 불신하는 것은 무엇인가? 정말로 주셨을까? 복음의 기쁜 소식에 거하는 것이 어떻게 당신을 진실할 수 있도록 잘해주는가? 내가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말해서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인정하심이 너무 좋아서 그래서 그것만으로 충분하니까 구태여 사람들 앞에 꾸밀 필요가 없다. 그렇게 나를 포장할 필요가 없다. 포장할 필요가 없다고 느끼니까 자유로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 나를 저 한낱 무능력한 목사로 봐도 괜찮아.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보시기 때문에. 이게 되는 건 아니에요. 되는 건 아닌데 머리는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지, 머리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다른 사람에 대해 진실을 말하기. 나는 내 자신에 대해서 말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더 힘들어. 이걸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런 느낌이에요.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의 모든 생각을 말하지 않는 데는 분명 이유가 있었어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에게 진실을 말하지 않는 것은 그들에 대한 나의 사랑이 부족하다는 뜻일 때가 많다. 이게 쉽게 이해가 안 돼. 내가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사랑해서 진실을 말하지 않을 때가 더. 근데 그 진실과 사실의 차이, 진실과 사실의 차이가 뭐라고 하냐면 어느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어, 사실에 사랑이 첨부되면 진실이래요. 근데 예? 사실에 사랑이 첨부되면 사실에 사랑이 붙으면 진실이래요. 주님이 우리를 사실로 대하셨으면 다 뒤진다는 거지. 근데 그분이 우리를 진실로 대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는 거지. 사랑이 담겨 있는 것이 진실이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진실을 말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이잖아. 내가 거짓말했어? 가짜야? 뭐 이러면서. 사실이긴 한데 사랑이 없다고. 그건 진실이 아니라고. 뭐 이러면. 그래서 솔직하게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다 지적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 진실을 말한다는 건 그 사람의 연약함을 얘기하되 사랑을 담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래의 가상 시나리오를 생각해보자. 소그룹의 어떤 사람이 거짓되고 나쁜 관점을 이야기한다. 당신 그리고 나머지 그룹원은 그 의견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더 깊은 대화를 나눈 대신 그냥 내버려 둔다. 미혼인 한 자매가 관심 없는 한 형제에게 데이트 신청을 받았다. 그에게 솔직하게 말하는 대신 그녀는 다른 이유를 들어 거절했다. 그래서 다 상처받을까 봐 그러지 뭐. 모든 사람에게 냉소적인 소그룹 멤버가 있다. 그의 냉소적인 태도는 의미 있는 대화를 방해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주 상처를 주거나 공격한다. 당신은 그와 대립해서 말하는 것을 피하고 이러한 상황은 지속된다. 자, 위와 비슷한 상황일 때 당신은 어떤 생각하는가? 자, 우리가 내버려 두는 이유 혹은 다른 이유를 들어서 거절하는 이유는 그 사람이 상처받을까가 아니에요. 상처받을까 봐 이건 사랑이 담겨 있는 표현이긴 하지만 그건 내 핑계고 사실대로 얘기했다가 솔직하게 얘기했다가 휘말려들까 봐 싸움 날까 봐 혹은 나를 미워할까 봐 이런 거죠. 그래서 여기서 네 가지를 얘기해 놓고 있어요. 그들은 아마 충분히 알고 있을 것이다. 나는 그들에게 더 말하고 싶지 않다. 그들이 진실을 대면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예의 바르게 행동하나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더 사랑하는 태도일 것이다. 사랑이라고 착각하는 거지, 그것도. 나는 설명하거나 오해를 풀거나 논쟁하고 싶지 않다. 귀찮다. 나는 항상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다. 네, 나는 4번. 갈등을 일으키고 싶지 않아. 그리고 경험. 사실대로 얘기했다가, 예, 욕먹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서. 그리고 그런 거 있죠. 너는 안 그래? 그러면서 내 걸 다 까발라. 그것도 피곤해. 자, 근데 예수님 바라보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예수님은 어떻게 이렇게 이런 우상을 이기셨는가? 예수님 삶 죽음 믿음. 어떤 게 더 좋은가? 똑같은 얘기죠. 복음 실천하기, 또 복음 신뢰하기. 이것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나서 나오는 얘기가 요게 조금 도움이 되더라고요. 이 표가. 첫 번째, 나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지 않을까 봐 두렵다. 나는 진실하기보다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한다. 이게 내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은 사람들의 인정을 구하지 않으시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에 대해 기뻐하는 자라는 아버지의 말씀을 의지하셨다.
복음을 신뢰하기. 하나님은 나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랑하셔요. 나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고 여전히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이 세상에 한 명 존재하죠. 누굴까? 아니,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 세상에 하나님 말고. 부모님이죠. 아버지는 아닐걸? 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나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의 인정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나는 내 죄에 대해 진실할 수 있다. 그렇진 않아요. 내 죄가 있다는 사실에만 진실하지, 내 죄 자체에 진실하진 않는 것 같아. 내가 죄 있습니다. 이것만 진실해. 자, 두 번째 거는 이번 목사님 읽어주시겠어요? 어, 나는 다른 사람들이 나의 진짜 모습에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겠다. 나는 진실하기보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을 제어하거나 통제하고 싶다. 그런데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그분의 존재 자체가 인격적인 계시다. 그분은 여론을 조작하거나 통제하지 않으셨다. 그분은 자신에 관한 진실을 말하셨고, 그로 인하여 죽임을 당하셨다. 그리고 복음을 신뢰하는 것은 하나님이 통제하신다. 사람들이 나를 헤아려 해도 하나님은 그들의 계획을 취하여 손으로 만드신다. 나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든지 자신에 대해 진실하고 하나님을 신뢰한다. 네. 하나님이 통제하신다고 믿으시면 아멘. 아멘. 이승원 목사님, 하나님이 통제하신다고 믿으시면 아멘. 네. 아멘 소리가 안 들어왔어, 근데. 입모양만. 이사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실 거라고 믿으시나요? 네. 거기에 날짜를 꼭 다셔야 되겠나요? 2월 10일? 날짜 안 달고, 그래서 뭐랄까. 목포에서 출퇴근하더라도 하나님이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하시리라. 어쩌면 목포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기차 안에서 전도하는 기차 안에 전도자가 되어 있을지도 모를 일이지. 그리고 어쩌면, 그럴 거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 거리 사역을 한 목사님으로 기록에 남을지도.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목포에서 서울로, 그것도 큰 교회도 아니고 지하에 있는 교회를, 그 교회를 정말 믿음으로 신실하게 사역하셨다. 어쩌면 하나님이 원하셨던 건 그런 충성스러운 모습을 남기길 원하셨을지도 모를 일이다. 그러니 이 집이 팔려도 감사, 안 팔려도 감사. 응. 그러니 굳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날짜 박지 말고. 제가 이렇게 말하는데 제가 제일 힘들었던 게 그거예요. 우리 딸. 하나님이 고쳐주실 수도 있고 안 고치실 수도 있다. 이거 고백하는데 되게 어려웠어요. 근데 그걸 고백하게 된 데는 그거였어요. 하나님이 제게 제가 하나님 앞에 그 신유의 은사를 기도했는데 신유의 은사 플러스 전능 플러스 나의 전지를 겸하여 주리라 그러셨어요. 기도하는데 내가 나의 전지를 겸하여 주리라. 그러고 나서 내가 딸한테 가서 허리가 펴질지어다라고 이제 외치려고 하는데 그건 나의 전능이니까 가능한 문제인데 전지가 휙 도는 거야. 그래갖고 지금 하는 게 나을까? 아니면 나중에 얘가 기도할 때 해주는 게 나을까? 그리고 얘가 학교 다닐 때 가만히 내 전지가 휙 도니까 건강하면 탈선할 것 같은 거야. 그 보이는 거라. 그리고 이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면 얘 생각이 굉장히 단단해질 것을 보는 거지. 그래서 그 시기를 지나서 결혼하기 직전에 이렇게 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건강하게 해줄까? 얘가 그 뭐죠? 수영을 배워서 치료실 다니면서 제일 좋은 방식을 찾게 되는 거죠. 무조건 내가 그냥 딱 선언해서 고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방식들을 통해서.
병원에서 고침받는다면 또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한테 영향을 받아가면서 의사 선생님이 뭐 멘토가 되어주시고 이런 관계를 만들어가면서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다가 맨 마지막에 드는 생각이 뭐냐면 내가 이 아이를 고칠 능력이 있어도 지금 당장은 아니라는 게 결론이었어요. 지금 당장은 아니다.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 그러시는 거고 네가 네 딸을 고치지 않는 건 네가 네 딸을 사랑해서지 이런. 나도 네 딸을 내가 너보다 더 사랑한다. 그래서 내가 가장 좋은 길로 네 딸에게 행할 것이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 딸에게 가장 좋은 길이 꼭 낫는 것만은 아니겠구나. 를 깨닫게 된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 딸 병 고쳐달라는 기도를 안 해요. 그런 기도 제목도 안 나눠요. 기도 제목이 뭐냐고 사람들이 물어보면 우리 딸 병 고침 받는 거예요. 이거 얘기 안 해요. 그러니 뭐죠? 그, 내 아이에 대한 통제권을 내려놓게 되는 거야. 이 아이는 반드시 낳아야 된다 이런 개념에서. 이게 똑같은 개념으로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도 내가 능력이 있으면 교회를 부흥시키는 게 무조건 맞을까? 큰 교회 주님이 계시는 건 확실할까? 주님이 이 시대에 오신다면 어느 교회를 찾아가실까? 이런 생각들이 같이 들어오는 거죠. 그렇다고 큰 교회는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절대로. 그건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니까. 그러나 우리 교회는 작아서 안 오실 것이다 이렇게 말 못한다는 거지. 어쩌면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라서 더 우리에게 오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큰 교회로 주님을 맞이할 것인가? 아니면 지금 이 모습 이대로 맞이할 것인가? 어떤 게 더 나은가?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죠. 교회에 대한 통제권을 내려놓으면서 교회 비전도 없앴고 교회 프로그램도 없앴고 교회 계획도 없애버렸어. 그리고 맨 마지막이 그런 거였어요. 내 삶을 통제하지 않는다. 내 삶도 역시나 하나님이 통제하시게 둔다. 했어요. 근데 다만 루틴대로 살아요. 내 삶을 통제하지는 않지만 늘 하던 대로 살고 싶어. 그래서 주어진 대로 살아. 그래서 보이는 대로 보이는 만큼 움직인다. 보이는 만큼. 계획하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만큼 움직인다. 그래갖고 결정한 게 명함 안 만들기. 제가 레크레이션 강사를 했는데도 명함이 없어요. 협회 가입하지 않기. 제가 부흥사협회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레크레이션 협회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가입하지 않기. 그래놓고 시티시계 이사하고 있네. 이건 또 뭔 짓이지? 이것도 수동적이야. 하나님이 내가 이거 하겠다고 덤벼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 이거는. 음. 근데 정하신 목사님 만나서 그때 일기 멤버생들이 추천해 줬어요, 나를. 그래서 하게 됐는데 그때 추천할 때는 회비도 대신 내주겠다 그러더니 안 내주더라고. 그래서 통제권을 내려놨어요. 우리한테 적용해보면 이렇습니다. 이승훈 목사님은 어, 그집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방식으로 평안을 얻고 김영준 목사님은 목회 계획을 하나님께 맡겨드림으로써 평안을 얻고 이번 목사님은 하루의 계획을 하나님께 맡겨드림으로 평안을 얻고 근데 평안이 얻어지는 건 아닌데 지금 이 시간만큼은 이 시간만큼은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보는 거지. 내가 복음만에 있다면 그렇게 되지 않을까. 자, 그다음 세 번째 김영준 목사님 읽어주세요. 마이크. 131페이지죠? 네, 네,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진실하게 행하기보다 그들에게 존중받는 것을 원한다. 예수님을 바라보기. 예수님은 존경받을 권리를 버리고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셨다. 복음을 신뢰하기. 나는 하나님 앞에서 존중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지만 하나님은 경건하지 않은 자들을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셨다. 나의 가치는 나의 성과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에 근거한다. 네. 저 이번 목사님에게 만약에 100억이 있다. 네, 100억이 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번 목사님을 거지로 본다 그러면
이 거지 같은 거 이렇게 보면 말하면 어떤 기분이 들 것 같아요? 전혀 기분 안 나쁠 것 같습니다. 웃을 것 같지 않습니까? 네, 꼴값들 한다 이러고. 네. 그래, 근, 나 거지라고 생각해라. 근데 재산이 자, 한 8천만 원밖에 없어. 근데 거지래. 이러면 어떨 것 같아요? 그거는 막, 자존심 상해하고, 그 딱 이상하게 그러더라. 네. 내가 학교 다닐 때 주머니에 돈이 없으면 선배님들한테 밥 사달란 말을 못했어. 그래서 굶었어, 그냥. 근데 내가 주머니에 돈이 있으면 선배님들한테 선배님 오늘 밥 사주세요. 이런 말이 쉽게 나오는 거야. 와, 이게 뭐지 싶은 거지. 근데 복음을 느끼면서 이것도 그런 거 같더라. 하나님의 내게 주신 가치,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고 얘기하든 네가 모르는 거지 그냥. 응. 왠지 뭘 느끼게 되냐면 내가 왕의 아들이야. 근데 얘네들이 나를 자꾸 무시해. 그런데 내가 왕의 아들임이 드러나는 순간 얘네들이 쫄 걸 생각하면 막 신나는 거야. 그 오늘날의 예로는 뭐가 있냐면 그죠. 회장님 아들인데 회장님이 말단 사원부터 시킨 거야. 근데 말단 사원을 자꾸 갑질해. 말단 사원에게. 그때 이 사람이 느끼는 감정이 진짜 말단 사원이 갖는 느낌이랑 다를 거예요. 야, 얘네들 내가 회장님 아들인 거 알면 뒤집어지겠네 이러면서 약간 복음을 신뢰하면 그런 일이 나타날까? 뭐 이런 느낌이긴 한데. 네, 마지막 거 이승훈 목사님. 나는 다른 사람들이 내 죄를 또 다른 사람들에게 말해서 나의 평판을 망가뜨릴까 봐 두렵다. 나는 진실하기보다 나의 평판을 지키고 싶다. 예수님은 무죄하셨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그분의 명성을 망치려고 했다. 그분은 자신을 변호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셨다. 그분은 자신의 명성보다 하나님의 영광에 더 관심이 있으셨다. 복음은 나를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의 대사로 만든다. 그러므로 나의 주된 관심사는 나의 평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판이다. 내가 남에게 홀대를 받을 때 겸손한 모습과 용서하는 마음을 통해 내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드러낼 수 있다. 네. 제가 이 기분을 느끼는 게 제가 늘 잘한다는 얘기를 들으시면 안 되고 못 하는데 제가 우울증 걸리고 나서 감정이 초기 감정은 네가 목사인데 사람들이 너 우울증 걸린 거 알면 어떻게 생각하겠어? 이거였어요. 그럼 목사님들이 기도해봐 이런 얘기할 때 성도들도 우리 목사님 기도 안 해서 그래 이럴 것 같은 거지. 근데 성도들한테 말하는 게 쉽지 않았어요. 근데 이 얘기했던 건 그거 때문이었어요. 우울증의 제 첫 번째 대처 방식. 사람들한테 알려라. 그래서 알렸어. 주변 목사님들한테도 알리고 교인들한테도 얘기하고 다 얘기했어. 다. 다 얘기했는데 나중에 어떻게 나오냐면 와 하나님이 이런 우울증 걸린 목사도 쓰시는구나. 이게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집회 가서 저 우울증 걸린 저 환자입니다. 약 먹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 하니까 우울증 걸리신 교인들이 되게 은혜를 받더라고. 그러니까 뭐냐면 내 평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판. 하나님은 우울증 걸리는 목사조차도 사용하신다. 이런 나조차도 하나님 쓰신다. 이거였어요. 이거였는데 나중에 조금씩 시간이 지나니까 나 제법 괜찮은 목사 같이 느끼는 거야. 난 이런 것도 고백하네? 이러면서 단적인 예로 여러분 복음 설교는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려 해서는 안 돼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지. 그게 복음 설교입니다. 근데 예전에 내 설교는 내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설교였어요. 그래서 설교 준비 열심히 하고 확신 있게 선포하고 사람들 야단치고 결단시키고 막 이런 거였어요. 그러다가 복음을 알고 나서 내 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분만이 영광스럽게 되게끔 계속 얘기해요. 인간 행위를 축소시키고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게 하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나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나의 영광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설교하고 있다.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설교하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었어요. 그걸 착각하고 있었다는 걸 이번에 깨달았는데 이번에 그 CTC에서 복음 설교 워크숍을 4월 달에 해요.
그 워크숍에 퍼실리데이터를 8명인가를 뽑았어요. 그 8명 중에 한 명이 저예요. 그랬는데 저한테 연락이 안 온 상태로 8명의 멤버를 나중에 내가 봤으면 되게 열받았을 것 같은 거예요. 그 결국 나는 복음 설교도 하는 것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잘하고 가르칠 수 있을 정도로의 사람이다라는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이 안에 여전히 남아있구나. 즉, 복음 설교조차도 나의 영광을 위해서 설교했구나. 이게 확 깨달아지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오늘 마치는데, 이 핵심은 그런 거죠.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고백하는 거지, 죄 자체를 고백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죄를 고백함으로써 그 안에서 겸손과 동시에 이런 나를 용납하시고 받아주신 그리스도를 높이는 거죠.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높아지심에 따라서 그분은 나뿐만이 아니라 누구도 받아들이실까? 너도 받아들이신다. 너도 받아들이신다. 그럴 때 우리가 진실한 공동체를 만든다라는 것은 죄 짓고 와서 고해성사하듯이 나 이러이러한 죄 지었소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늘 언제나 겸손한 자세로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인정이 나를 살게 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 이렇게 되는 게 진실한 공동체. 진실한 공동체란 사실대로 말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게 행하신 바를 진실되게 고백하는 공동체죠. 자, 이 정도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